예,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이제 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은 이제 두 번째 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6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에서의 이 승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아이성에서의 이제 패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7장에서 패했는데 그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요, 이 여리고성에 행한 것처럼 아이성에게도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고, 여리고성과 이제 다른 점은 거기서 이제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즉 이제 전쟁의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여리고성에서는 그게 이제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아이성에서는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그 전략은 앞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의 전략과는 이제 좀 다릅니다. 복병을 두라. 즉 이 매복의 이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매복해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4년에 첫 번째 수요예배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마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이 첫 성 여리고 또 아이성,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전쟁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놓여 있죠.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앞에도 이 영적인 전쟁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여러 뒤이어 나오는 그런 전쟁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다른 전투들보다 더 자세히 이 여리고 전투와 또 이 아이성의 전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이 가나안 땅, 앞으로의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전쟁들의 이 샘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샘플과도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두 성읍은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전투를 뭐 다 오늘 자세히 이제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같은 이 상황에 사실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 중요한 원리,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면서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 큰 성입니다. 반면에 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큰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전략대로 그들이 그렇게 전략대로 싸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승리로 인해서 이들이 자신감을 얻죠. 그리고 용기를 크게 얻게 됩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도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이제 녹아내렸다. 그렇게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성의 실패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하지만 다시 그들이 정비한 후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정비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가서 이 승리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전투에 이제 두 번째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나가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크고 작은,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같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영적인 전쟁들, 또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이 삶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크기만 하면 이제 또 우리가 너무 버겁겠죠. 때로는 이제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제 큰 것도 있고 또 이제 작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러한 것이 반복되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큰 전쟁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고, 또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이 작은 전쟁이라고 해서 또 반드시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큰 성이었는데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작은 이 아이성에서는 패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큰 문제라고 해서, 큰 전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고, 또 작은 전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그 승리의 원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또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 전투에서죠. 오늘 8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중간에 띄우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리고와 아이, 그것만 이제 바뀐 것이죠.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의 시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그 비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리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여리고성이든 작은 아이성이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이 성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이제 7번 돌고, 그렇죠? 그날만 이제 7번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이 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전쟁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모든 전쟁의 그 중요한 원리,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성, 여리고성이든 작은 아이성이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여기 아이성 전투도 보면요, 8장 2절 그 하반절 끝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 여리고성에서처럼 그 아이성을 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이렇게 주변을 돌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이렇게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그렇죠? 뒤에 복병을 매복해두고, 그래서 앞에서는 공격을 하는 척하다가 이제 일부러 패하는 척하면서 이제 도망치면 그 적들이, 성 안에 있는 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서 그들을 유인해내면 그 뒤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사실 비상식적인, 그렇죠? 예, 우리의 상식을 훨씬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러한 전략이라면, 여러분, 이 아이성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합리적인 전략이죠. 그렇죠? 좋은 전략이죠.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유인해내고 또 뒤에 복병이 이렇게 그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성으로 쳐들어가는, 점령하는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이 좋은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이러한 지혜 전략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전략만 고집하시는,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고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유연하시고 또 수만 가지 전략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근데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 그게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해내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좋은, 아주 좋은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많은 전쟁들을 해 나갈 때 분명하게 그들이 가져야 할, 기억해야 될 그 모든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로 그들이 간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영적인 전쟁은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또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어떻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치라.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호수아 8장 18절 19절도 보면요, 이 아이성 때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서도 넘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든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실 때 그들이 딱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딱 돌라고 하실 때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입이 근질근질했겠습니까? 그 한 바퀴를 돌면서 모르겠어요. 처음 하루는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이틀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3일째, 4일째 이렇게 가면 이들의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습니까?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한 3일째쯤 되면 이제 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는 말들이, 의심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불만 불평하는 이러한 말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라 하시니까 그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하니까 외치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외치라 말씀하신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 견고한 성, 종이로 만든 성이 아니고 견고한 성,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랬습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 하신 대로 복병을 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패한 것처럼 이렇게 도망치라 할 때 도망쳤습니다. 뭐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신호를 주고 그 신호에 따라서 복병을 했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여기에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도 또 백성들도 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한 번 패했던 이 아이성에서도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승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에서도 또 아이성에서도 애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승리의 중요한 원리라는 이것은 이들이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한 번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불순종해서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챙겼죠.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 전체가,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불순종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아이성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이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이 아간 이렇게 찾아내서 아간만 벌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이성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그 실패는 아간의 불순종, 그 한 사람의 이 불순종.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이제 문제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는 아간의 불순종만이 아니고, 그것만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그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데에도 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자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신들이 이 작은 아이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를 이제 높게 여기는 그런 이제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작은 성이다. 그러니까 2, 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은, 그것이 이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좀 하나님이 조금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악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패한 것도 조금 심해 보이고,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교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어떤 원리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패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성의 이 패배의 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지 않는 그 어떤 교만함, 이게 패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면 이제 패하게 된다.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승리,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시도에서의 패배,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시도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우리가 원리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할 수 있는 이것을, 이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해서 승리했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패하는가? 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에서 바로 이 먼저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패배의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항상 승리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패배의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신 게 아니고 승리의 경험을 먼저 하게 하셨다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패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도 우리가 패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패배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패배가 당연한 것이고 어쩌다가 승리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냥 패배하는 게 당연하고 어쩌다가 한번 승리하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이 여리고성 큰 대적인데 승리의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신 것입니다. 패배의 경험을 먼저 하게 하지 않고 승리의 경험을 먼저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가 당연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가 당연하다는 것을 먼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20대 초반에 청년회 때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상담을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 지혜로 상담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어떤 상담을 했냐 하면,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의식 속에 무엇이 자리 잡혀 있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 깊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이 패배감이에요. 안 돼. 왜? 지난번에도 안 됐고, 그 전에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되고, 또 저것도 안 되고, 하나 되는 게 없어. 나는 안 돼. 준비는 하고 있는데,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그 속에 된다 이 생각이 아니고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었냐면요, 작은 것이라도 한 번의 그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작은 것이라도 한 번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조언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20대 초반에 무슨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어요. 뭔가 작은 거에도 승리를 하면, 그 경험을 하면 좋겠다. 그 후에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하나의 그 작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작은 승리의 경험이 그 마음속에 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죠. 될 수 있구나. 되는구나. 되기도 하는구나.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 승리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반복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하나의 승리의 경험이 그 속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었던, 안 돼 하는, 나는 해도 안 돼 하는, 그걸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또 더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 삶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패배감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가나안 땅,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 아무리 대적이 강하지만, 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먼저 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이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그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길 수 있다. 그걸 넘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잖아요. 새해 이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유익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을 한번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작년에도 새벽기도 안 나왔고 계속 안 나왔고 그렇지만 이런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졸리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도 이런 이 어떤 영적인 또 어떤 경건의 훈련 면에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승리의 경험들. 내가 이게 성경 일독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구나. 새벽 기도 할 수 있구나. 수요예배에 올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경건의 훈련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된다 하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구나. 내가 작년에 실패했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구나. 내가 번번이 그게 왔을 때 넘어졌었는데, 그래서 이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들면 막 낙심하고, 또 마음에 막 분노가 들면 막 다 그걸 쏟아내고, 어떤 이 유혹의 그 상황에서 넘어지고, 내가 이제 번번이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새해 들어서,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경험, 그 한 번의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년 특세를 나왔다고, 그 다음주부터 계속 1년 360을 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승리의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이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디에 가두려고 합니까? 이제 끝장났다. 이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그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패배감에 빠져 있지 않게, 이 7장에서 불순종했던 그 죄의 문제들, 그것을 이제 해결하신 다음에 오늘 8장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계속 아이 성에서 패했으니까 눌러 앉아 있어라. 이제 안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엎어져 있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잖아요. 패했으니까 한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군사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 왜요? 보라, 내가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앞에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승리하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여러분, 그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그 승리했던 그 경험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올라가라, 나아가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승리할 수 있다.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눌러앉아 있게 만들어요. 한 번의 실패로 그냥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이 8장 1절 이전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번 승리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한 번 패배한 우리들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앞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계속 그 전쟁들이 있겠죠. 크고 작은 전쟁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고, 한 번, 두 번의 그 승리의 경험들이 중요하죠. 그 경험하고 중간에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승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